누가복음 13장 1절에 그때 마침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죠. 일부가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일부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었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물을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죽여서 그들이 피 흘리고 죽어서, 원래는 재물의 피를 바쳐야 되는데 자기 자신들의 재물에 그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그들의 피가 섞였다. 이게 이제 히브리적 표현이죠. 이거를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이 앞장에서는 주님을 우리의 개인사의 재판관으로 내세웁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형이 유산을 안 나눠주는데 예수님 좀 개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 오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처리돼야 될 생각과 문제들을 계시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을 정치적 재판관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의 정파와 자신들의 관점에 그리스도를 끌어 들이려고 해요. 이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물의 피하고 인간의 피가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가 섞여지게 됐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세상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가 멈추어지고 또 고난을 받는 그런 비극이 일어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는데 이들이 너희들 생각에 큰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죽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다른 너희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악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이 큰 재앙을 당했을 때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죠. 또 그렇게도 하죠. 죄 때문에도 분명히 죽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제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쉽게 얘기해서 그분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노정에 있는, 즉 그리스도의 길에 여정에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인은 그 시각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한다 안 당하다 이런 시각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물었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러한 단계의 신앙에서 우리에게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째,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직접적으로 어느 편에 서서 어느 편을 이끌고 나가고 또 어느 편의 그리스도가 되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걸 경계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네요.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분명하게 다가와서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므로 갈릴리 사람들 편을 들면 예수님은 빌라도와 척지는 어떤 과격 그룹이 되는 거고, 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한 일에 대하여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처형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매국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 그리스도가 어떤 정치적 정파의 이쪽 한편이냐 저편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 안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은 우리의 신앙이 그런 부분을 초월해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부분 이상인 것이죠.
교부들은 이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라도가 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는가? 그거는 이제 여러 측면에서 교부는 보았는데, 시리아의 교부 에프레임이라는 사람은 이제 헤롯 안티바스죠. 빌라도하고 전에 원수였다 이렇게 누가복음 얘기하잖아요. 관계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헤롯의 부하들의 일부가 과격파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빌라도가 헤롯을 조롱하기 위해, 또 헤롯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죽였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 사건인 거죠. 그렇게 교부들은 설명을 많이 합니다. 또 일부 교부는 헤롯이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하여 빌라도가 자신과 어떤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유다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인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빌라도가 정치적인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 헤롯의 부하 군사들을 죽였다, 처형시켰다 이렇게 이제 풀이하기도 합니다. 또 빌라도가 잔혹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이제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 이 이야기에 있어서는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늘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빌라도가 그렇게 잔인하고 그런 무도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놀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빌라도는 고대 기록에 보면은 그의 잔인한 성품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빌라도의 잘못 또는 갈릴리 사람들의 잘못,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2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보다 더 죄인이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언제나 그 저들과 그리스도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와 그리스도 이거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연중에 그의 청중들이 큰 고통받는 자들을 비난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큰 고통받는 자들이 어떤 고통이 일어나면 그냥 획일적으로 그것은 어떤 저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 잘못과 죄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죄가 없이 억울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한 면에서 유대인 입장에 있어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영웅적인 행위를 했을 수도 있어요. 빌라도가 안정정책을 피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의도로 가져왔든 의도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 갈릴리 사람이 영웅적인 행위를 했는데 예수님 칭찬하실 겁니까? 이런 생각으로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악이 보응받은 것입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느 입장입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죄인인 거예요. 이와 같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행과 죄를 연결하는 그러한 우리의 습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돼야 됨을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회개하라고 하죠. 근데 이 회개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종교 개혁 안에서 더 분명하게 루터나 칼빈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명백하게 논의가 되고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 회개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제1조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 회개는 우리 일생 동안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게 1조죠. 이 회개란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죠. 그러면 내 인생에 들어가야 될 문이 있으면 반드시 그 문을 찾는 거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그 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 문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죠. 내가 문이라 하셨으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집이 있겠죠. 그 집이 뭐겠어요? 그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매일매일 그분 안에서 나의 존재가 끝났고 그분 안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나 잘못했는데 난 진짜 바본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초대교회에도 명백했고 종교교육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율법의 회개는 할 수 있지만 생명의 회개는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회개는 어떤 계명 보고 내가 이거 잘못했어. 그런데 생명의 회개란 뭐냐면 생명을 만나는 것이죠. 그 생명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사실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물어보고 회개요? 회개하라는데 그럼 회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무엇인가를 13장이잖아요. 14장, 15장 가면 주님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5장 그 유명한 세 개의 회개가 있지 않아요. 잃은 양 찾아오시는 것, 잃은 동전 찾으시는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 찾으시는 아버지. 이 세 가지 과정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있죠.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먼 나라에 가서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 나는 이곳에서 주려 죽는구나라고 반성을 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거 회개죠. 근데 회개의 절반이에요. 왜? 회개는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타국에서 나는 주려 죽는구나. 나는 비참해. 난 잘못했어. 이거를 말하는 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은 율법의 회개고 생명의 회개는 아버지의 품성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나는 아버지께 와야 되겠다. 아버지께 와야만 사는 것이다.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새로운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율법의 언어로 풀이하지 마시고 생명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께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회개해라. 그래야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엇을 가리켜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헤브라이즘, 어떤 한 존재를 위해서 선택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민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여 육신적으로도 멸망을 당하기도 했지만 진짜 참 멸망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을 선택하셔서 그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배제되는 거고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인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셔야 되는데 물론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존재를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취하셨어요. 한 면에서. 성취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집과 완악함과 또 바리새인들은 또 율법도 알죠. 그러니까 심지어 율법을 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율법 안에 머무는 자가 되었을 때는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인들이 자신들 잘못이 있어서 멸망하듯 우리는 우리 죄가 있어서 멸망할 운명이에요. 다른 죄와 다른 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 죄와 우리 벌을 생각해야 해요. 매일 메시아에 대한 죄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있어요.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랑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이 우리 마땅한 의무인데 그러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의 죄예요. 많은 주위에 그릇된 사람들을 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 꾸중과 질책과 심판의 대상은 우리 자신임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누가복음 13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사실 제가 더 회개해야 하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옛사람은 회개 못해요. 옛사람은 끝까지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듯 사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인을 죽였듯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너희는 너희의 민족을 찾아야 하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민족도 찾아야 돼요. 너희는 너희의 나라를 찾아야 하고, 안 찾으면 빌라도가 자꾸 죽이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국가의 성립부터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그 메시아가 왔으므로 그 메시아에게 와야 된다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메시아에게 와서 그리스도에게,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그리스도잖아요. 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의 헬라어,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가 바로 그리스도니까. 결국에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 안에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방식으로 너희들 이와 같이 멸망당하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처벌하시죠. 그런데 그 처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심판받음을 알고 사는 것이 사실 이 말씀을 실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라도 후임 총독들이 오고 나중에는 티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AD 66년경에 멸망시키게 됩니다. 공격하고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못 얻고 하나님의 경륜도 못 이루고 그 경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온 인류를 구속하고자 이스라엘을 전도자로 세웠던 전도자 민족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율법도 나중엔 저버리고 율법을 아는 자들도 율법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인들의 이방성을 유대 종교인들은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거꾸로 주 예수님은 갈릴리인의 이방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갈릴리인의 미숙함과 잘못과 그들의 죄악만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더 큰 너희들에게 사망이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죄가 많아 죽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이 회개는 주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중에 제일 큰 죄는 불신과 교만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움직이심이 있는데 그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자신 스스로 교만했을 때 그때 우리는 교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성경이 죄 그랬을 땐 믿지 않는 걸 가리킵니다. 그 모든 죄 중에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죄가 가장 커요. 그런데 우린 믿는데 사실 날마다 믿지 않는 죄들을 자주 범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이 회개가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회개입니다.
주님은 사실 누가복음 13장에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어떤 정치적 정파의 우두머리로 생각하지도 말고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부분으로도 해석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분명히 민족을 찾아야죠. 그리고 빌라도가 계속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을 또 초월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음을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아래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13장 4절에 똑같이 말씀하셔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18사람이나 되네요. 이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아시리아가 침공할 때 이 조그만 다윗 성에 예루살렘 성이죠.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 바깥에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었는데 그 성을 아시리아가 점령하면 이스라엘은 안에 물이 없어요. 우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바깥에 기온샘이 있어서 그 기온샘의 밑에서부터 이 다윗성의 남쪽 부분까지 워러 채널이라고 하죠. 물 터널. 이 큰 상수도 공사를 벌여서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보내졌다 해서 이 물을 실로암 보내진 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내진 물이 바로 예루살렘을 외적으로부터 이겨내게 하는 생명의 물이 된 거죠. 물이 없으면 뭐 어떤 것도 생활을 못 하잖아요. 물 자체는 우리 존재하고 같으니까. 오죽하면 우리 육신적으로도 70%가 물이겠습니까? 실로암은 보내진 물이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예루살렘 성의 남쪽 부분에 실로암이라는 기온샘에서 이 상수 거대한 터널을 통해 물이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이건 성 안에 이제 물을 그래서 두게 되었고 그것을 실로암 연못이라고 부르고 이 실로암 연못에 가까운 곳에 이제 성체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외적인 남쪽에서 침공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망대를 세우다가 예수님 시대 때겠죠. 그 망대가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그 밑에 거대한 거대한 이 석조 이 건축물이니까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 사건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물론 죄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죄가 더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더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죄가 더 있지 않은 경우로 예수님이 분명히 예로 드셨어요. 내가 죄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긍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 대하여 선과 악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여기에 언급되는 두 가지 사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시민이 죽은 것, 이것은 하나는 갈릴리고 하나는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에서는 이방 빌라도가 와가 즉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와서 성도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그 유적인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자신들의 공사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져서 일으켜진 사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외적에 의해서 일어난 거고 하나는 자신들 자체 안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하나는 세상에 빼앗기고 하나는 종교가 스스로 무너져서 자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배반한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초대교회의 이해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삶은 세상에 의해서 망하거나 자멸하는 것이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18명이 죽었는데 18명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강좌에서
다음 동영상 강좌에서 말씀을 하도록 할게요. 실로암은 바깥에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생명의 물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에 이 성을 지키고자 하는 망대를 세웠는데 그 망대가 무너졌어요. 이것은 사실 어떤 큰 타워인데 말씀의 타워인 거죠. 이것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이 말씀들을 풀이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장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늘 우리들은 뭐 망대가 무너지지 않은 게 많고 또 망대 무너진 게 건물 무너진 것 이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은 옛 예루살렘이 말씀의 망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심각하여 18명이 죽은 것이죠. 교회에서도 영적인 망대가 부서져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도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죄가 있지만 오히려 그들 죄보다 우리들의 죄는 더 크고 또 다 죄가 있으나 죄가 더 큰 것이 재앙과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공사를 말씀의 타워를 세워 나가는 도중에 이스라엘이 했던 이 공사에 대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13장은 부서지는 거고 14장에 가면 망대를 너희가 세우려고 할 때라고 얘기하며 이제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망대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대가 무너져 망하리라.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성서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훈이 초대교회의 신앙과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말씀으로 구성된 걸 가리켜요. 또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신앙으로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하고 좋아한다는 것이 주 예수. 그게 바로 초대교회 신앙이거든요. 그분 한 분. 이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고 이것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와 같이 망한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3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여기 13장 5절에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원문은 조금 달라요. 원문은 어떻게 다르냐면 13장 3절에서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 방식이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죽고 그다음 13장 5절에서는 죽는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죽는 그런 존재로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존재로 죽듯 우리들도 그런 존재로 죽는다는 것을 가리켜요.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말씀의 망대가 무너지고 또 세상의 빌라도가 우리들을 잡아가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가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회개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주시고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매일매일 찬송하지 않는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하셔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회개도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을 적용하여 그리스도께 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전반부에 다시 이제 좀 큰 틀로 올라가서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짓고자 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주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새 공동체 이것은 기존의 선과 악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며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 강의가 시간이 벌써 다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